네, 여기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 13장부터 네, 오늘 16장까지 사사 삼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손.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은 31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힘이 아주 센 그런 사람이었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인데 그 민수기 여기 이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나시린은 포도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이렇게 구별되게 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또 여기 삼손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이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제 나중에 그 모세 시대의 제사장들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오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카락을 그 당시에는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의문과 제도, 의식이 폐해졌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상관이 없고 단지 거룩하게 그런 신앙이 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신앙의 비밀. 하나님과 이 나시린으로서 삼손에게 주신 신앙의 비밀.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 신앙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약속대로 능력을 주시게 되었어요. 힘,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엄청난 능력, 힘. 그 당시는 물론 육체적인 그런 힘인데 그걸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은사, 능력, 힘을 주셨을까요? 그건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신앙의 비밀을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밝히고 말았어요.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갖다가 그 여자 따라가는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부모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어디다 쓰라고 준 거라고요? 믿는 일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삼손에게는 남달리 그런 이 육신의 힘, 그 다음에 건강,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한편으로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도 가리켜요. 믿음의 능력도 주신 것을 가리키는데, 그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긴 썼어요. 쓰긴 썼는데 은사가 출중한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지를 못한 거예요. 온전히 쓰지 못했어요. 그게 이 삼손이 참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세고 은사가 많고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런 것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잘못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은사를 남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불충성이 되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5달란트 맡은 사람과 같아요. 능력이 대단하다고. 능력이 대단한 5달란트 맡은 사람인데 5달란트를 제대로 남기지 못한 거예요. 1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 들릴라에게 오늘 본문에 미혹을 받아서 거기 넘어가고 죄 짓고 결국은 패가 망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돼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전에는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 성문짝도 들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나귀 턱뼈로 몇천 명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쓰라고 나귀 턱뼈로 그 블레셋 원수들을 수천 명 물리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데 쓰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은사를 잘못된 데 허브해하고 그 다음에 마귀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문제에 걸려가지고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더라도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끄럽게 되고 노예가 되고 그 이방 안 믿는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삼손은 여기 이 들릴라뿐만 아니라 초반부터 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무척 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양심 안 쓰고 돈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돈을 아주 그냥 목숨처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돈 때문에 미혹에 걸려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여자 문제, 그 미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미인계. 그래서 이 간첩들도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이중 스파이가 되고 나라의 정보를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서독에서 그 동독에서 여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총리의 비서가 될 정도로, 같은 독일 사람이니까 동독 사람이 이 서독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여자에게 나중에는 서독 총리의 비서가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총리의 비밀을 동독에게다 넘겨주는 거야. 그런 이 여자 때문에 요셉은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 신앙을 바로 해가지고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나중에는 이 밧세바에 넘어가고 마른 것이죠. 그런 여자 문제에 약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영광, 권세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과 같이. 사울왕은 자기가 왕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는데 왕에게 떨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경쟁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써 참 자기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고 블레셋과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권세를 가지고 경쟁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 사울은 명예, 영광,
권세, 여기에 약점을 가진 거예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수준을 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넘어야 그 다음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기 삼손도 또 여자에 빠지고 또 여자에 빠지고, 사울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니, 믿음을 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왕 되게 해 주셨으니까 왕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하나,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오히려 죄만 짓고, 나중에는 오히려 참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권에서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마다 그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하여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이 있어요. 또 장점도 있어요. 누구나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통하여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려서 죄짓게 만들고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은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쓰지 못하는 거야. 여기 삼손이 그와 같은 거야. 금그릇과 같이 능력이 출중하고 대단한데 실력이 대단해요. 근데 그만 이런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도중하차가 된 거야. 도중하차. 하나님이 좀 쓰시다가 그냥 더러우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설거지 해야 돼요. 늘 설거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더러우면 못 써요. 어느 그릇이나 마찬가지. 질그릇이라고도 무조건 쓰는 거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오래 장구하게 쓰시는 거야.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야. 금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참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은사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써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야. 무용지물 되면 안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금그릇이라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쓸 게 쓰임받지 못하면은 이사 갈 때 버리고 가요. 집안에 처박아 놨다가 계속 쓰지 않다가 이사 갈 때 보니까 정말 쓸 수가 없거든. 에이, 이거 괜히 짐 되는구나. 버리고 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 버린 것도 처음에는 잘 썼어요. 잘 썼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쓸모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집안 물건 처음에 사올 때는 뭐예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산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고장났든지 또는 용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용도 폐기, 중도 폐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무용지물이 되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근데 아쉽게도 삼손은 처음에 쓰임받다가 결국은 죄악에 빠져서 그만 쓰지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 이제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이 삼손이 13장 여기 처음에 보면은요, 내내 이 가나안 여기 소라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13장 2절에 보면은 소라 땅이고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래서 그 부모가 원래는 아이가 없었고 임신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삼손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가사. 이 소렉에서 이게 이제 소렉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소라입니다. 소라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 옆에 이제 가사라는 곳에 가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가사는 지금 여러분이 그 팔레스타인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 영어로도 가자. 가사가 이 가자 지구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에서 온 거예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물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족이 합해져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되는데 주로 아랍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그런 땅인데 옛날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사, 아스다로, 또 에그론, 또 이렇게 그 블레셋 동네가 5개의 아주 그 성읍이 큰 성읍이 있었더랬죠. 그 중에 하나 여기 가사가 있습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의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어요. 2절에 갈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기생집에 갔는데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또 분위기를 알고 그 다음에는 도망치게 된 거죠. 그런데 밤중에 누워있다가 여기 보면은 성문짝 또 문설주, 문빗장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문짝을 갖다가 성문짝이에요. 아니 대문짝도 보통 이제 나무로 만들었겠죠. 대문짝도 양쪽에 문짝이 있는데 그걸 합해가지고 문 기둥 그것까지 문 빗장 그것까지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들릴라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따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으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면 이게 상당한 큰 겁니다. 큰 거. 은 한 개라고 하면은 1 세겔이 11.4g인데 1,000개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아마 집 한 채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그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어디에 힘이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라. 그래서 들릴라를 매수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삼손이 6절 다시 보면 들릴라가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참 삼손이 이 대답도 하면 안 됩니다. 응수해도 안 돼요. 자 보세요. 6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아니 노골적으로 지금 이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매수당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너 결박하겠다.
너를 굴복시키겠다. 네 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자기가 이제 결박당하고 굴복당하고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아주 솔직히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고 들릴라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까요? 들릴라가 너무 예쁘고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빠진 거죠. 욕심에 빠진 거죠. 그 수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은 음녀는 깊은 함정이라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진다고 했거든요.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14절 읽어주세요.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네, 음녀는 깊은 함정이에요. 겉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들릴라도 이 삼손이 볼 때는 예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깊은 함정이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음녀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그래요. 그 음녀는 보통 오늘날 창녀라고 할 수 있는데 창녀가 아니어도 요즘에도요 뉴스를 보면은 이 참 속된 말로 몸 팔아가지고 돈 버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전체에 수십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대요. 몸 팔아가지고 돈 버는 여자들이 네? 무슨 뭐 창녀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뭐 어디든지 이런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릴라가 노골적으로 이거 보세요. 너를 굴복시키겠다. 결박하겠다. 내 힘이 어디 있느냐? 결박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힘이 어디 있느냐? 이거 물어보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보다니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미혹받아가지고 정신없이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든지 진실이든지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진실로 나중에 여기 이제 네 번째로는 솔직히 얘기해 주는데 그건 더 잘못된 거고 이게 양심 안 쓰는 거야. 양심 안 쓰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8절에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아니 이 들릴라가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9절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방 안에 또 매복시켰어요. 삼손이 자고 있는데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또 방에 매복시켰어요. 무슨 이 병풍 있죠, 병풍 뒤에 매복시켰든지 벽장 속에 이렇게 매복을 시켰든지 간에 옛날에 집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매복시키는데 그것도 모르고 원수들이 매복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릴라 무릎에 누워가지고 잠만 드르렁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실수했으면 또 정신을 차리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신앙 다 잃어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두 번 또 당해요. 자, 이게 얼마나 이게 미혹시켰네.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같으리라. 두 번째, 새 밧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또 정신 못 차려요. 이거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당하고 두 번째 당해도 이게 미련한 거죠. 잠언 27장이죠. 잠언 27장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잠언 27장이 아니라 잠언 29장.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29장, 잠언 29장 1절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게 되고, 시편 49편 마지막에 보면은요, 시편 49편 마지막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데, 자기가 삼손, 사사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집사인데, 목사 장로인데, 자기는 존귀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또 속고, 또 두 번 당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세 번 또 속고, 또 세 번 당했으면 되지.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째 드디어 이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는요, 13절 중간에 보면은 그 머리털에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점점 머리로 가까워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멀었어요. 첫 번째는 새 활줄로 몸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새 밧줄로, 그 다음에 13절에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짜봐라. 이제 머리카락까지 왔어. 점점 이제 머리로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네 번째로는 드디어 진심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니 이 들릴라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됐어요?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말해줘야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거고, 들릴라가 그걸 알아야 삼손을 사랑하는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논리예요. 이건 정말 사랑하면은 이 비밀을 얘기해주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들릴라는 그게 아니에요. 마귀 종노릇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거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 얘기해주지 않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삼손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말해줘야 되겠네? 죽어도 좋네?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은 죽어도 좋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건데, 여기는 결국 들릴라는 가짜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을 해야 되겠죠. 들릴라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여기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꾸 말로 괴롭히니까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근데 번뇌할 게 뭐 있어요? 양심 쓰고 믿음 쓰면은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은 그거 내가 말해줘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해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부모에게도 난 말하지 않았고 너한테도 말하지 않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이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복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야 돼. 믿음 지켜야 돼. 그것이 곧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도 교회 나와.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 나가는 거라.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당신도 나 따라 교회 나와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걸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싫어해도. 그렇게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거,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이 싫어해도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옳다 아니다 하고 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심을 토했습니다. 이 진심을 토하긴 토했는데 이것은 신앙의 비밀을 마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 종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랬습니다. 너 머리카락 자르지 마. 이 비밀을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 그러면은 너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와 믿음, 모든 걸 줄게. 근데 하나님과의 그 비밀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어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 원수 나라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들릴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들릴라 다 잃어버렸어요. 네? 들릴라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들릴라 다 잃어버렸어. 들릴라가 원래부터 그 삼손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삼손 혼자 들릴라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또 자기가 말해주면 끝까지 그 사랑이 유지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자기가 그 들릴라를 양심 안 쓰고 신앙 양보하고 붙잡기 위해서 신앙 양보하고 그랬더니 신앙도 잃어버리고, 들릴라 아내도 잃어버리고, 결혼도 파탄나고,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머리가 잘못되고, 꼬리가, 말씀, 신앙이 잘못되면은 다 엉망이 되는 거야. 들릴라 꼭 붙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말씀 양보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원래부터 그런 여자고, 그래서 가정도 못 지키고 들릴라도 자기 혼자 사랑했고 다 도망가고 자기는 노예가 돼가지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뭘 붙잡으면 안 돼요. 잠언에 또 있는데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사람을 잡고 뭘 붙잡으면 놓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야. 근데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을 붙잡으면 돈의 종이 되고 권세에 붙잡으면 권세의 종이 되고 아까 사울 말했죠? 사울처럼 권세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왕되게 해주셨으니까 뭐 왕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계속 왕노릇 하면 왕노릇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왕 떨어지면 큰일이야. 그게 권세를 붙잡으니까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권세를 붙잡으면 권세의 종이 되고 돈을 붙잡으면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우리 뭐 억지로 막 얽매이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들릴라 잡으려다가 다 잃어버려. 자기는 들릴라를 사랑했지만은 들릴라는 자기 사랑 안 했거든. 그래서 거기 종노릇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으면은 들릴라도 따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람 붙잡고 사람 욕심 따라가다가 죄 짓고 신앙 양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두 눈 뽑히고 자기는 노예가 되고 그렇게 영광, 삼손, 능력,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뭐 거지가 된 거나 같아요. 큰 부자가 거지가 된 것 같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참 떵떵거리고 힘세고 역발산 기계세처럼 그렇게 힘이 셌을 때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 성문짝을 내가 지고 간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귀 턱뼈로 3,000명 죽인 거야.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사로 한 거지. 내 힘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이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때 교만한 거야. 나귀 턱뼈로 이겼을 때 나도 대단해. 성문짝 지고 갈 때 사람들 볼 때 삼손 박수 치면서 그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걸 쉽게 팽개쳐 버린 거예요. 여자 하나 붙잡기 위해서 여자 하나 붙잡기 위해서 권세 그거 예를 들면 대통령 하나 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 하나 하기 위해서 양심 버리고 돈 그거 몇 푼 벌기 위해서 양심 버리다가 신앙 양보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패가망신하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부끄럽게 됐습니다. 부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는데 이 삼손이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끝에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최후에 죽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수를 블레셋을 다 이긴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은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머리털 밀려가지고 완전히 대머리 돼서 노예가 되고 힘이 쫙 빠졌는데,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 졌다고 해서요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신 은사를 똑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거야. 머리가 점점 자라나. 머리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 회개도 은혜요. 회복의 역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야.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살인죄, 간음죄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의 아이 중에서 죽었죠. 간음에서 나온 그 죽었어. 근데 그 가운데 솔로몬을 하나님이 또 낳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인데 왜 하필이면 또 밧세바의 아들 중에 글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우리가 한번 죄졌다고 해서 그냥 다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 그동안 목숨 바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 회복된 거야. 영광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은사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과거에 죄 묻지 않아요. 과거에 죄 묻지 아니하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폐병 걸렸다 나섰는데 계속 폐병쟁이에요? 폐병 걸렸다 나왔으면은 이제는 폐병 환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과거에 폐병 걸렸다고 해도 깨끗이 나오면은 이제 환자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과거에 죄를 졌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했으면은 이제 삼손이야, 삼손. 능력 있는 삼손이야. 여기 중간에 능력 없는 삼손도 있지만은 이제는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폐병쟁이가 아니라니까요. 과거에는 폐병 걸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서서 건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이제 대단한 과거처럼 능력의 삼손이고 영광의 삼손이고 그리고 최후에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해가지고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위대하게 역사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이 아름답게 된 거예요. 우리도 중간에는 죄도 짓고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치가가 그랬습니다. 저기 해가 서양에 질 때 그때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저 태양이 붉게 물들면서 자기를 태워가면서 저 서쪽에서 그 지는 모습이 자기를 불살라가지고 그냥 빨갛게 그것도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최후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이런 삼손과 같은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사오니 이 은사를 죄짓는 데 세월에 허송세월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쓰게 하시고 또 삼손이 이렇게 죄를 져서 실수했지만은 최후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끝까지 최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